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실력이 나날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반주나 또 곡이 대단히 어려운 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분이 소화해내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멋진 은혜로운 또 찬양이 또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또 말씀의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며 관심과 사랑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밭 중에서도 보아스 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때의 보아스도 룻이 있는 밭에 마침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필연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은 축복의 만남과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행복한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으로 되갚아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연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우연한 만남 가운데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보아스는 거부였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 속에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특별히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한 여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추수하던 종들에게 지금 저기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 종들이 이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여인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설명도 곁들여서 해줍니다. 자,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과 9절 보여주세요. 네, 8절과 9절. 네, 8절과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자,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느냐면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한마디 말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따뜻한 그런 인간미,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 또 아니면 충고를 할 때 그렇게 부르는 용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쁜 딸을 둔 어머님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딸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적도 있어요. 딸을 둔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사위감은 아닙니다. 자기하고 하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오해를 제거하고 순수한 의도로 보아스를 보면, 이 보아스는 루스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는데, 첫째는 이 여인에게 충분한 수입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 그러니까 오늘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밭에 와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한 것은 수입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또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이 젊은 이방 여인에 대한 안전한 조치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목마르면은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도록 허락한 것은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근무 여건에 대한 복지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은 지금 당장 룻에게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보아스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룻이라면 룻의 입장에서 밭에서 일을 한다는 거, 이건 상당한 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만남 자체가 그다지 상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이 보아스는 상류층입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이 보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자,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그가 재물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으며 그 지방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에 한 사람은 상류층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한 사람은, 이 룻은 하류층에 속했기 때문에 보잘것없습니다. 이러한 이 신분상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두 사람이 농장에서 만났더라도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오직 이삭을 줍는 일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가롭게 이 보아스하고 이야기나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리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농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롭게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작은 것, 작은 일, 사소한 사건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또 지나치기 쉬운 일이든 아무렇지 않은 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것,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면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내가 사는 이유도 주님이고 내가 이렇게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저녁에 평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보아스와 룻과의 그런 사소한 만남. 근데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생각할 때에 룻의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보아스의 배려잖아요. 누가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근데 이 룻의 반응이 나와요. 10절 말씀인데, 자 10절 봅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인데 왜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십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룻이 합니다. 자, 룻의 이런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베푸는 배려는 이해가 되지만 과분하게 베푸는 그 배려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과도한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혹시 나에게 다른 흑심이 있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질문을 할 거예요. 자, 룻은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무래도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과분한 호의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보아스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푸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이든 이 룻에게 왜 내가 이런 특혜를 베푸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는 지금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선대하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요, 자신의 그런 어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룻의 아름다운 마음과 또 그녀의 섬김에 대해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대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텅 빈 인생을 사는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아무것도 아닌 이 나오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왔지만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사사시대는 안 좋은 이야기들만 들리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지금 소문이 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그 룻의 질문에 보아스는 당신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에 나 역시 당신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의 그 대답에서 내가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결단과 희생, 또 시어머니를 향한 그 인애와 성실함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사랑으로 되갚은 거예요. 이 보아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 거죠. 이런 결정은 이 룻이 이 가난한 그런 어떤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으로 그 섬겼던 그 아름다움, 그 모습을 신앙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윤리적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진실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그 사랑은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날에도 신분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거나 외모하는 그렇게 외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과 같은 희생적인 삶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사랑과 섬김을 주의 깊게 보셨고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고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룻이 베푼 그 인애와 그 섬김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세요. 그리고 교회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소한 일 하나라도 하나님은요, 주의 깊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교회 와서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청소하고 가요. 또 어떤 성도들은 매일같이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목사님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냉장고를 열어보고 없으면 반찬을 또 한껏 가지고 와요. 엊그저께도 제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맛이 나요. 제 아내도 그걸 먹으면서 친정어머니 맛이 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 다이어트 한다고 라면을 안 먹는데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 열무김치에다가 라면은 한 젓가락, 열무김치는 세 젓가락.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식탁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밥을 먹어요. 제가 그걸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기도할 때 성도들이 반찬을 갖다 주시던, 그리고 또 과일을 갖다 주시던, 다 식사할 때마다 성도들의 식탁도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큰 일도 아니에요. 목사님 반찬 하나 갖다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한 분도 이렇게 과자를 가져주셨는데 과자를 아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먹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아이들도 알아요.
루시 베푼 그 인애와 섬김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것 사실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햇새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햇새들을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우리 교회가 뭐 규칙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금을 드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돕기를 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하는데 중원 초등학교 그리고 또 우리 중리동 그리고 또 우리 법이동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낸 성경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돕기를 실천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 달마다 가기 때문에 그 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제가 좀 이게 인맥이 쌓였어요. 갈 때마다 목사님 하시면서 또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전이었나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면서 저는 이제 항상 명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함을 보고 전화를 왔는데 목사님 한 가지 이게 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대전의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이 장학생을 뽑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교회에 생각이 나서 목사님의 자녀 중에 한 명 대학생이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장학생을 추천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무려 100만 원이나. 네. 근데 다른 사람 생각 안 나고 목사님 로덴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엊그저께 근데 이제 다음에 전화가 오는데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목사님 원래 한 분 주려고 했는데 한 명 아이 주려고 했는데 2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목사님 괜찮지요? 아이고 50만 원도 거기 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희가 갔어요. 가서 이제 가면 이제 보통 국제 로타리 클럽은 또 인지도가 있는 그런 어떤 클럽이니까 또 사진도 찍고 또 축사도 하고 뭐 그런 주인은 그런 거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저녁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그 성경금을 가지고 작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결과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처럼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복을 룻의 인생에게 주신 것일까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시부모님을 섬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준의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룻의 모습을 그렇잖아요.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머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갈 때에 그 밭이 보아스 밭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 내가 이제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곡식을 주울게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룻은 보아스에게 어머니 오늘 쌀을 그 곡식을 이만큼 받아올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아무리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루 한 끼의 양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채울 수 없어요.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헤세드로 품었어요. 인애와 자비를 베푼 룻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인애와 사랑을 말해요. 섬김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도 없었고 그분이 직접 이렇게 팔을 걷고 텅 빈 두 여인의 인생을 헤세드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하나님이 헤세드를 품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고난으로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긍휼을 베푸십시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헤세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헤세드, 언약적 사랑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 속에는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다시 말씀 볼까요? 12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룻이 단순하게 남편과 시모에 대한 의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시부모를 섬겼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이타적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길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던 신앙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2장 2절에서 우리가 룻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고자 할 때에 걱정하는 시모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녀의 관심은 오직 뭐였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다는 것이. 그가 시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우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많은 곡식이 아니라 뭐였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였다. 은혜였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이방인이었던 젊은 여인으로서 겪는 비난과 외면, 밭에 나가 곡식을 주울 때 난폭한 종들을 만난다면 연약한 여자로서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때 그녀는 곡식을 많이 얻는 것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보아스의 이런 호의와 룻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음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이 원했던 것은 위로와 기쁨이었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룻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녀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먹는 것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룻이 복을 받았고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인생 역전, 인간 승리, 그걸 바라며 우리가 룻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까지 그녀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상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제적인 것, 건강, 원하는 것들의 성취, 존경받는 삶, 자식 잘 키워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은 13절에서 보아스의 이 격려하는 말 한마디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룻은 오직 은혜, 그것만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질병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로 사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다면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 부자가 되어서 멋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적 성공과 출세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시어머니와 함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신 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괴로움, 아픔,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위로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사택도 없기 때문에 여기 방 한 칸을 이렇게 사택으로 만들어서 이 좁은 방 한 칸에 살림을 다 집어넣고 우리 식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5 식구가 쪼르르 이렇게 자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것이 좋다고 이 예배 처소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이 우리 집의 거실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피아노도 있고 여기서 둥글고 놀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요,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집은 60평이다.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사는지. 근데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앞에 또 임대 아파트 또 계약하게 하시고요. 사실 임대 아파트 뭐 17평 아주 작아요. 내 방을 3칸으로 만들었는데 이 방에서 있는 것보다 그 임대 아파트 있는데요, 첫날에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막 눈물이 나와. 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30평 아파트 그렇게 좋은 곳에 산 것도 아닙니다. 비록 작고 임대 아파트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불평했으면 나도 힘들 텐데. 아이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삶이 힘들지라도,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판들입니다. 앞으로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될 때에 제가 10년 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때 힘든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괴로움, 아픔, 내면의 상처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얻는 희열이 있어도 인생 끝나는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룻이 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힘들고 지친 삶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축복의 말을 듣고 룻은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돌덩어리와 같은 중한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룻이 갖고 있던 그 아픔과 내면의 상처, 그 누구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이야기를 알아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한 보아스에게 룻은 마음을 열고 온전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통과 상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때 주워봤자 얼마나 죽겠습니까? 오늘 하루 곡식을 주우면 내일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룻이 그 곡식을 주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룻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루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될 만큼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출세, 경제적인 부유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들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